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삶과 또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청년 언플러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또 뜨겁게 삶을 나누고 있고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요.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집이 싫은 것 같아요.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이번 주제가 The Holy Storm, 거룩한 폭풍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폭풍은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폭풍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거룩한 폭풍을 준비한 청년들은 폭풍이 오면 서핑을 탄다고 합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나미처럼, 폭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든지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뉴저지는 폭풍이 왔다고 합니다. 바람이 70마일 불고 있고 비가 한 24시간 스트레이트로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오늘 한 번 더 할 텐데요. 여러분 아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18세에서 65세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혹시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유엔에서 발표한, 여러분은 나는 청년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엔에서 발표한 것은요 17세 이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65세부터 79세는 중년입니다. 하여튼 많은 청년들이, 새누리교회가 역시 북가주에서 가장 젊은 청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차를 타고 교회 오셨잖아요. 차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오셨잖아요. 다, 그치? 아닌가요? 싸우고 오셨어요? 먹고 오셨어요? 뭐 메이크업하고 오셨어요? 뭐 트위터하고 오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하고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이 찬양의 기도 중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세 가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복들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10절에 주님의 궁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s elsewhere.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궁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 만날 회와 장막의 막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은 영어로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앞마당의 하루가 이 샌호세에 있는 5스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1000일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 있는 게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better, 이런 찬양이 있어요.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s elsewhere.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s elsewhere.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하루라도 지내는 시간이 짧더라도 나는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요,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멋있어서, 화려해서, 넓어서, 높아서? 아니요, 주님의 장막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다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궁전에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루속히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모이는 예배가 있기를,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사 한 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한 교회 ABC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ABC를 말씀해 주셨어요. A가 attendance, 교회 사람의 출석이 몇 명이냐. 숫자가 중요하죠. 세상은 숫자가 높아야 돼요. 숫자가 커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빌딩,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Size matter,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How many acres, how many people in the sanctuary, how many parking spot.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 C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cash,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건물의 사이즈와 사람들 출석하는 숫자와 교회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새로운 ABC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교회 ABC는, A는 accord,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한 몸, 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지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B, baptism. 여기 침례 교회잖아요. 침례. 여러분 baptism을 했다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C, consecrate.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저는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니시니까 좋은 게 있잖아요. 말이 줄었죠. 그러니까 말이 줄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던 말들, 사람을 만났던 시간들,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3번 이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Do you love me?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10절의 좋사오니, 이가 히브리어로요, 선택하다,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그것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장막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장막은요 따뜻합니다. 장막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장막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장막에서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누구의 장막입니까? 악인의 장막이에요.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요 비참한 자리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성전 문지방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잘 되길 원해. 예수 믿고 올라가길 원해. 예수 믿고 큰 집으로 가기를 원해. 예수 믿고 승진하기를 원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성공과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본인을 매일매일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 제가 한 30년 전에 시카고 윌러크릭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30년 전에 영어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그 설교 테이프를 얻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딱 집어넣고 딱 먼저 돌려야 돼.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안 돌려놓잖아요. 먼저 한 1분 동안 쫙 돌려. 그러고 딱 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었는데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30년이 지났는데 Seven Demotions of Jesus Christ. Demotion?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몰라서 Demotion이 뭐지? Promotion은 알잖아요. 올라가는 거, 승진. Promotion. 과장이 부장이 되고, 부장이 상무가 되고, 상무가 전무가 되고, 전무가 부사장이 되고, 좀 더 할게요. 부사장이 사장이 되고, 사장이 회장이 되고, 회장 후에 뭡니까? 주인이 되는 거야. 프로모션이 아니라 디모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말씀 안에 7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은 늘 낮은 곳으로 향하고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통해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흐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저는 좀 약간 이 목회를 하지만 저는 이 목사라는 콜링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는 것보다 제가 요새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은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신방 가면 그냥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여긴 좀 다르겠지. 우리 그냥 믿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그냥 솔직히 재미없어. 그게 그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다른 신방 필요 없어. 목사님 와서 특별한 기도 필요 없어. 육아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신앙이 막 새롭게 드러나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욕탕 아저씨들. 근데 안 돼. 전도가 잘 안 돼. 이유는요, 이분들은 다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이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상처를 받고 안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다가갔을 때 목사가 다가오니까 막 뒤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좀 만나보면 되게 시원시원하거든요.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이건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근데 이분들 만나면서 막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제가 이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목사님의 교회 요새 많이 부흥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제가 듣기는 이 뉴저지 지역에서 젊은이들 그냥 바글바글한 교회, 1년에 막 5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1년에 100커플이 결혼하고 막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교회라고 소문났는데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앞에 있는 이 물컵을, 이 물을 딱 이 물이 우리 집이래. 자기 집이래. 그리고 요 아이패드이 목사님 교회래. 교회 옆에 우리 집이 있대. 근데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이 교회가 진짜고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막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할렐루야를 외친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사 가니까 이제 조용해진다. 파킹 문제 없어진다. 시끄럽지 않다. 사람들 모이지 않아서 좋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불편한데 교회가 이사 간다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근데 만약에 목사님 교회가 이사 가는데 요 동네 사람들이 요렇게 반응하면 목사님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거야. 가지 마세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니까 여기 꼭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하다가 완전히 당하는 케이스죠. 제가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싫어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요,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회당을 빌려서 시작하다가 4년 만에 회당을 교회로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회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킹 스페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당에 올 때 걸어옵니다. 차를 타고 차를 타고 회당에 오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 교회 예배당에 600석의 의자가 있어요. 근데 주차 공간이 27대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근데 27 주차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성도님들이요, 어디다 주차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주차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일리걸이 아닌데 주차를 하니까 그 동네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낮아지자, 우리 교회가 쏘리하자 해서 제가 만든 캠페인이 부활주일날 과일 바구니를 300개를 만들었어요. 진짜 정성껏 A급 과일, 코리안 페어까지 집어넣었어요. 바나나, 오렌지, 귤 다 집어넣고 초콜릿, 그리고 카드의 내용이 뭡니까? 딱 두 가지. Happy Easter, 두 번째는 I am sorry.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교인들의 습관들이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주도 거기 앉으실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도 똑같은 데다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본인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본인들이 매주 주차하는 집 앞에 가서 이 과일 바구니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받고 욕이 이제 쏟아지는 거야. 그렇게 주차하지 말라, 시끄럽다, 새벽 기도 올 때 운동화 신고 와라, 새벽에 알람 켰다 끄지 말라, 새벽에 알람 소리 때문에 애가 깬다, 별의별 컴플레인 다 하다. 한국 할머니는요, 아침에 북치지 말래, 장구 북치지 말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국악팀이 있나 봤더니 드럼 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300개를 만들면서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교인들도 뭔가 배우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깨닫지 않을까. 여러분 아세요? 땡스기빙에도 또 보냈어요. 이스터 또 보냈어요. 1년에 2번씩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땡큐 카드도 한 10장씩 와요. 이 땡큐 카드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We are so proud to have you in this community. 당신의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터리사, 맨날 쓰세요. 터리사예요. 만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새누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지역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복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낮아지면요 부부싸움 안 해요. 해봐야 맨날 지는데 처음부터 낮아져 보세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형제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낮아져 보세요. 가정이 변합니다. 아이들에게 숙제했냐, 공부했냐, 너는 왜 성적이 이따이냐, 누구 닮아서 이러냐, 누구 닮았겠어요? 직장에 가서 낮아져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 사주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지금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40일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는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가지, 해와 방패. 해는요, 모든 생명에 활기를 주는 것이 해입니다. sun. 그리고 방패, 시일드는요, 나를 적들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방패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의지한다, 영어로 보니까 trust, 신뢰한다, 믿는다. 근데 여러분, 의지라는 말은요,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cling to.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제가 3일 동안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일날만 하는 거고, 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요,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뭔가 찾아봤어요. 뭔지 아세요? Religious life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우리는요,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으로. 그리고 저는 이민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이민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 영어예배 전도사, 담임 목사님 비서까지 하면서 저는 이민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2003년에 갑자기 저를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3년 동안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영어 예배와 하영조 목사님의 비서로 3년 있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3년은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배운 것들은 저에게는 큰 엄청난 도전과 지금 목회의 열매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별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리틀 하영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3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미국에 와서 뉴욕 맨하탄에 다시 와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It's time for me to go back. 3년 동안 잘 배웠고 여기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다시 미국 뉴욕 맨하탄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한 목사님이 그냥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 된다. 아직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 온누리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사무실 나오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온누리교회는 편하게 들어왔는데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거 상당히 무서운 조직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떠날 때는 이거 쉽지 않구나.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하 목사님의 입술, 하 목사님을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쭤봤어요. 또 No. 일주일에 한 번씩 여쭤봤어요. 안 돼. No. 안 돼. 너무 자주 여쭤보니까 화도 나셨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달리다가 힘이 너무 빠졌어요. 매달리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나. 포기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근데 2005년 8월에 하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부흥회 강사로 하 목사님이 성인 강사로 가시고 저는 유스 청소년 강사로 같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맨하탄 뉴욕과 퀸시 지역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오후였어요. 맨하탄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서 하 목사님이 맨하탄 브로드웨이를 딱 보시더니 제가 옆에 있는데 단둘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 맨하탄은 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아닌가. 이 최고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 와서 왜 내가 한 말을 목사님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될까? 내가 계속 누군 누구야 바로 옆에 있는. 그러더니 목사님이 딱 저를 보시더니, 제가 한국에서 3년 지내면서요 제일 싫어했던 한국 단어가 있어요. 누가 나를 당신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당신은요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나한테 부르는 허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 당신이래. 그러니까 영어로 you예요. you. 맞아, 틀린 말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시거든요.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말로 당신이 가. 제가 그때 당신이란 단어보다 맨 마지막 가, go, 신호등에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목사님 말씀이 더 황당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이름부터 바꿔. 마크 초 아닌 것 같아. 뭘로 바꿔? 했더니 여기 브로드웨이지. 이름을 브로드웨이 초이로 바꿔봐. 그래서 무슨 이름이 오늘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브로드웨이 초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 목사님 가라는 말 순종하고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가족들부터 먼저 보냈어요. 왜? 마음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은요, 내가 늘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복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팬데믹 기간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지만 주님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시편 84편이 말하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 우린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짐으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